그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좀 근육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옥현 형제 근육이에요? 살? 네.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 건강. 예. 오늘 근육을 키우라. 혹시 허리 괜찮으십니까? 요즘 허리 아프신 분? 예. 너희들이 벌써 아프면 어떡해? 어? 허리 아프시죠? 허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모든 힘이 허리에 이렇게 간대요.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발로 해서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모든 충격이 허리로 가서 허리는 계속 안 좋아진대요. 좋아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아픈 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허리는 좋아지지 않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허리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뼈를 근육이 잡아주는 거예요. 충격이 오더라도 근육이 좀 흡수해주면 허리가 버텨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허리도 안 좋고 근육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허리뼈가 안 좋을 때는 근육을 키워서 우리 허리를 좀 지지해주고 그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허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되게 약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도 요즘에 자극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소식 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끔찍한 게요, 유튜브를 보면 죽어있는 사람을 그냥 막 봐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냥 죽은 시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만약에 우리 죽은 사람 한번 보면 며칠을 잠을 못 잤어. 그게 자꾸 생각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약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루에 내 마음이 처리할 수 있는 감정,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소통되는 감정이 한 4사람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 부러운 이야기, 이게 내 마음에 계속 와닿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카톡이 1시간에 100개가 넘게 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쭉 써서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겁니 다 그걸 끝내죠. 근데 여기는 오늘 다 따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돋보기까지 샀어요.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이 괜찮을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은 아주 약해요. 하루에 한 4명 정도 그 사람의 마음, 감정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끔찍한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 내가 수많은 자극과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때려 박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코로나 이후 국민 정신건강을 보면 이게 심각한 게 12.1%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 한 6개월 내에 자살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예. 손 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울도 심해지고 점점 마음이 약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감정 처리 못해요. 그 많은 일들 처리 못한다니까요. SNS에 여러분 보면서 남들 부러운 거, 그 내 마음이 처리 못해요. 근데 그게 계속 나에게 밀려오니 내 마음이 감당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솔직히 보면요, 다들 마음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용량이 작아서 처리가 안 되니 근육이라도 키워가지고 그걸 버텨내야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건데,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자극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재밌습니다. 원어를 보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스스로 문제거리라고 생각하고 상처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도 병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곳에 누가 건들면 아파요. 그냥 여기 건들면 괜찮거든요. 근데 상처 난 부분을 건들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별일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마음이 상처가 나 있어서 별일 아닌데 아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호수에서 보트에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잠이 들면서 노근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뭐라 그래요? 혜진아, 너가 이제 호수에서, 아무도 없는 호수에서 이러고 보트를 타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하는데 갑자기 쿵 부딪혀서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아, 뭐야? 옥현 형제는 뭐라 그럴 거예요? 구멍 났나? 좀 특이한. 저분은 근육이 있어요. 네, 근육이 있어서. 유선이는 뭐라 그럴까 그러면? 네? 깜짝이야. 대부분이 그런데요.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한테 그래? 근데 돌아보면 그냥 물가에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도 상처가, 자극이 많다 보니 피해의식이 생겨서 별일 아닌데도 다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피해의식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줄 테니까 몇 개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자,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피해 망상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자, 체크해 보세요. 준비된 15개의 문항 중 예스가 8개 이상 8개면 나온다면 피해 망상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거나 귓속말을 하면 왠지 내 이야기를 하며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체크.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2번. 누군가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표정으로 걸어오면 주머니 속에서 흉기를 꺼내 나를 위협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자, yes 3번. no.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같은 동물들은 세균이 많을 것 같아서 만지지 않는다. yes no. 체크해 4번. 보세요. 지갑, 핸드폰, 필통 등 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네, 체크. 5번.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용할 것 같아서 누군가와 긴밀하게 사귀는 게 어렵다. yes or no. 6번. 다른 익명의 사람에게 쓴 글인데 괜히 나를 저격한 글처럼 느껴져서 자꾸 신경을 쓴다. 7번.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방이 눈을 돌리면 나를 피하거나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8번.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뜨면 나머지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할 것 같아서 먼저 자리를 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 모임이 좋아요. 9번.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그 사이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 10번. 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잔다. 11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꼭 그 일이 안 좋게 된다. 12번.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13번. 길 가다가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일부러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4번. 정해진 규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15번.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가식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하는 편이다. 여러분은 S가 몇 개나 나왔나요? 자, 봅시다. 나는 5개 이하다 하시는 분. 대부분 정상이 많으시네요. 자,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6개, 7개, 저 7개, 우리 저기 우리 주의 단계 8개. 이제부터 안 드실 거죠? 예,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부터 마음이 많이 다쳐서요, 별거 아닌데도 아파요. 남 말 하나에 아주 민감하고, 표정 하나에 아주 민감하고, 문자 하나에 아주 심각해집니다. 별거 아닌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약해져 있고 상처 입어서 아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당신의 피해의식, 귀가 간지러울 때 누가 내 욕하고 있는 것 같아. yes, no. 그리고 이거 있으면 엎드려 있나 깔려 있나,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예, 내가 로그인하면 누가 나가면 괜히 내가 상처받아요. 예. 그리고 내가 오면 갑자기 제가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들 모여 있으면 제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든요. 아, 내 욕했나? 이런 생각. 예? 그리고 예쁜 여자랑 못생긴 남자랑 걸어가면 저 남자는 돈이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나의 상태를 봅시다. 별거 아닌데도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내 마음이 요즘 이상해졌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아주 연약해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말 한마디 별거 아닌데 나를 싫어하나? 하지 말라는 건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이 너무 뭐라 그럴까, 서로 상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 내 마음에 두지 마. 별로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갔는데 세상에 양말이 빵꾸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양말 빵꾸 났을 때 꺼내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웃어. 그래서 내 발가락 보면서 웃나? 그거 막 신경 쓰느냐고 강의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이래서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제가 양말이 빵꾸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신발 벗고 하는 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제가 빵꾸 나는 걸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그랬던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것 때문에 웃었던 거고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 혼자 끌어다가 잡아서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혼자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1시간 반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 뭐 제가 빵꾸가 났는지 양말 색깔이 뭔지, 나 혼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의 인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운동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 노동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 같은 육체적인 강도가 있지만 특이한 점은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해요. 그 몸에 근육이 붙어요. 근데 노동을 하면 힘들고 골병이 듭니다. 거의 같은 강도의 운동, 신체적인 활동인데, 자, 결국 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일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라. 이건 뭐냐? 자, 너희가 어떤 일이 다가왔어. 그러면 이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벌써 몇 번은 얘기했지만요, 제가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목회자가 상당히 존중을 받으면서 했구나.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막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라는 걸 막 들으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50이 거의 다 돼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88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나 힘들어해? 스트레스 받으려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되게 멋진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수리가 25년 동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막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래요. 근데 25년이 지나면 얘가 부리도 뭉뚱그려지고 발톱도 다 낡아가지고 못한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 절벽 있는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럼 거기서 자기 부리를 벽에다 캐서 깨고 이 손톱을 다 뽑는데요. 그러면 부리가 새로, 날카로운 부리가 나고 발톱이 새로 난대요. 멋지죠, 이 예화? 뻥이래요. 이런 일 없대요. 부리 뽑히면 죽는데요. 근데 이 예화가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 20년 만에 하나님이 내 부리를 다 깨부시는구나. 내 발톱을 다 뽑는구나. 왜? 또 다른 20년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인식하는 순간 이건 나에게 노동이 아니라 운동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일들이 한탄하고 저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자극, 어떤 일들을 맞이할 때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걸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 사이클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연약한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근육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 나에게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그 자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쳐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나빠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마음 약해.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욕하면요 마음 아파요. 누가 나 비난하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뜻이 뭐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노동이 아닌 운동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셔너리들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한 애들 많죠? 많다고 얘기 좀 해줘요. 그래 목사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너 주변에도 이상한 애들 많지? 소연이 너도 많지? 이지도 있지? 사이코들.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을까? 얘를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걸 그대로 마음으로 받지 마세요. 이거 왜 나 아프게 하지? 또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경매가 3번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경매, 법원에서 딱 오는 순간 저희 인식은 그거였어요. 또 힘들겠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경매, 개시. 또 힘들겠더라.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요, 3번째 경매 딱 개시가 왔을 때 그때가 쿠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뭘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 마음 너무 약합니다. 모든 걸 상처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러서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픔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처들, 내 주변에 어떤 자극들, 근데 그거를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목회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제가 말한 적이 좀, 마음이 너무 약해지니까 진짜 사람들이 막 웃으면 다 내 욕하는 것 같고, 막 둘이 얘기하면 내 욕하는 것 같고, 어느새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습관화되기까지 참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허용해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아,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쿠션으로 걸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역시 아내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시켜도 듣도 보도 못한 성적표를 들고 올 때가 있는 우리 아이, 누구 닮았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나의 응답 이유, 기다림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분명한 원대한 뜻이 있어.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이제 겨울에 하잖아요. 그럼 제일 생각 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저기 학생 때 부모님 속을 좀 더 속썩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레파토리가 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나의 실수조차 나중에 간증으로 만드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자극이 아닌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오정용 원사님, 한번 새겨진 상처를 곱씹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처는 결코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프면 계속 만지면 계속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상처가 사명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되게 아파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되고, 그때는 내 상처가 사명이 되고 동시에 간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를 주신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이 그 상처로 간증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아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라고. 전선여 권사님,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처하려고요. 참 이런 마음을 들 때 한 구석에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선여 권사님이 어디까지 훈련 받으셔야 돼? 이제는 좀 편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은 더 나를 연단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영이 회사에서는 눈치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해 실수할 때가 많은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 또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사가 띠고 그쵸? 상사가, 근데 그게 다 나에게 상처로 오는 게 아닌, 하나님은 은석이를 성장시키는 자극.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성장판이 자극돼야 자라요. 아직 우리 은석이는 영적인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 띠꺼운 그 인간을 통해 나를 자극하며 성장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희진 지사님, 나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슬프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진짜요, 그럴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게 있어요. 이 광야의 특징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세워두는 곳.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세워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나를 떠났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광야에 세우셨다는 건 그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분명히 나 홀로 세우신 그 광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한인 집사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의외로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너무 민감해지고 너무 날카로워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지?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내 소중한 마음 깨지라고 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지?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내 마음 하나님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너무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이미 상처 나서 어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문자 하나에도 하나님 너무도 쉽게 깨져버리고 너무도 쉽게 우울해지고 너무도 쉽게 낙심하는 것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하나님의 근육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해 주셨지? 우리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내 마음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닌 문제와 상황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마음 약한 거 아시죠? 괜찮은 척해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 싸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셨는지를 묻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